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에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고생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쉬어서 신나셨습니까? 아마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저도 할 말이 많고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을 텐데 좀 이따 식사 교제하실 때 서로 이야기 보따리를 푸시면서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믿는 것은요,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을 지키셨고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질까요? 여러분 요즘 일상에서 가장 주 관심사가 뭡니까? 가장 주 관심사. 예. 잠자는 것? 아니면 성경 통독? 아니면 다이어트? 아니면 기도? 아니면 비즈니스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새해 계획에 뭔가 세웠던, 우리가 연초에 나눴던 그 계획, 신년 계획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자녀인가요? 아니면 갑작스럽게 건강에 어떤 문제가 신호가 있어서 지금 검사받고 계신 분들은 건강이 문제없이 잘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우리는 누구나 머릿속을 꽉 채우는, 예전에 이제 한국의 그림을 보면 나의 뇌 구조 해가지고 나의 뇌에 뭐가 가장 채워져 있나. 예, 어떤 분은 나의 뇌에 여자친구, 아니면 돈, 아니면 자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그런 이제 그림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의 지금 주 관심사가 무엇인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성경 공부 이렇게 하신 분은, 성경 읽기 하신 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한데,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관심사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치환할 수 있는데 나의 보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보물이 별로 별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가장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다. 내 가운데 계속 떠오르고 내 가운데 계속 뭔가 이렇게 염려하고 생각하고 나의 생각을 가장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나의 보물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의 시선과 나의 힘이 가장 머무는 곳이 나의 존재 자체가 머무는 곳이다. 내 생각이 머무는 곳, 나의 힘이 머무는 곳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관심 가졌던 그곳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그곳에 내 존재가 있는 겁니다. 자식에게 가 있다면 자식에게, 아니면 다른 무엇에 있다면 내가 그곳에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요즘 내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뭔가 생각을 하고 있어, 생각이라고 치부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보물이 지금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최고 가치가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성경이 말하는 또 놀라운 법칙이 있는데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대상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자주 생각하고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늘 떠올리면 어느 순간 내가 그걸 닮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5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5편 8절 시작.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여기는 이제 하나의 샘플이죠. 누군가가 어떤 우상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우상을 늘 생각한다면 어느 순간 내가 우상을 닮아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의 인정을 되게 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 우리 아내분들, 여자 집사님 음식을 했는데 남편이 간이 안 맞다고 하면 기분이 완전히 상한. 누군가 좀 내가 요리 잘한다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거나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타인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면서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말 한마디, 그 사람은 그냥 평상시 하는 말인데 나에게는 그 말이 콕콕콕 들어와서 그가 인정을 안 해주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삶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또는 세상의 성공을 세상의 성공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요, 모든 일들을 다 경쟁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먼저 저거 샀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들어왔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저거 하기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일 하나하나가 경쟁이에요. 허무한 가치를 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도 결국은 그 허무한 가치처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는 그냥 생각만 한 건데, 그냥 떠올리기만 한 건데라고 치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있는 가치에 마음을 쏟으면 우리의 영혼이 그 죽어있는 가치를 닮아가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내가 지어낸 말일까요? 아니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아멘. 여러분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에 지금 와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 시간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뭘까? 예배. 우리가 이제 2월, 3월 2달 동안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예배를 어떤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주일날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뭐 주일 예배. 그러나 사실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월십. 그분에게 내가 바라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내가 찬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그분을 가치 있게 여기고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면 그걸 닮아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참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구나. 이 원리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여러분이 이제 솔직하게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 예배, 이 주일 예배, 많은 예배가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예배도 있지만, 이 주일 예배 항상 뜨겁습니까? 이 주일 예배 나오면 여러분이 항상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힘듭니까? 이 시간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어느 순간 마음이 차가워져, 냉랭해져. 그렇게 있는 날은 없습니까? 솔직하게 하면 아마 그런 시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기 싫다. 오늘 예배는 드리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상태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내가 너무 믿음이 부족하나 보다. 아니면 내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를 너무 못했나 보다. 그래서 내가 은혜 못 받나 보다. 아니면 거꾸로 생각해요. 오늘 찬양팀이 은혜를 못 끼치네. 우리 오늘 목사님 컨디션이 안 좋네. 좀 말씀을 좀 은혜롭게 안 하네.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못해서, 내 정성이 부족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면 우리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이나 예배위원들이나 아니면 설교자가 은혜를 못 끼치니까 내가 뜨거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서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출애굽기 3장 1절에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왜 지치고 아니면 어떻게 뜨거워질 수 있는지의 비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예배는 내 힘과 내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힘과 내 정성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지쳐요. 그렇게 하면 내 컨디션이 좋을 때는 뜨거워요. 그러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은혜가 못 받아요. 이 은혜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인물을, 한 샘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세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만큼 유대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 모세가 가슴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었던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빈곤해서 패배의식과 연약함 가운데 쓰러져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모세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냐? 여러분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그가 어렸을 때 이집트의 공주의 손에서 길러져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란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왕자에서 자랐는데 그는 알았어요. 자신의 출신 성분을. 유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자기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불탔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는,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울 때 자기 동족을 돕고자 이집트인을 쳐 죽이는 살인하는 살인자가 되었지만 젊었을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열정이 불탔던 사람이었어요. 별명을 짓는다면 아마 선이지 않았을까? 써니? 예, 선이지 않았을까? 라고 할 만큼 모세의 젊었을 때는 뜨거웠습니다. 비전도 있었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강대국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80세가 된 모세는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은 빈 광야에서 양 몇 마리와 홀로 양들을 치는 늙은 노인 목자에 불과하게 되었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젊었을 때의 자기의 청춘과 그 이집트의 화려함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회한에 잠겼을 수도 있지만 이미 내 나이 80이 되었고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나를 하나님은 관심이나 있을까? 내가 어떤 꿈이나 꿀 수 있을까? 이미 내 인생은 끝난 것 같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세의 마음은 아마 얼음장처럼 차가웠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쩌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였을 수도 있겠다. 그런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던 모세에게 어느 날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어느 때처럼 양을 치는데 저 멀리에 가시덤불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탔으면 활활 탔으면 재가 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인생의 모든 의욕이 다 식어버린 모세를 그것도 빈 들판이 아니라 호렙이라는 한 산의 떨기나무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일까? 왜 부르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우리의 예배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찾아간 건 맞아요. 왜요? 저 호렙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으니까 갔잖아요. 아, 내가 찾아갔어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그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붙이셨어요. 오늘 1절 2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칠 수 있지만 수많은 모세의 삶의 애환과 회환과 처지가 담겨 있어요. 목자가 됐어요. 양치는 거 뭐 풍경도 좋고 다윗도 목자였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가 이집트의 왕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집트에서 목축은요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목축은요 아주 계급이 낮은 종이나 아니면 전혀 이집트 사람 목축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어요. 그런 문화에서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가장 천한 목축의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연일까요? 수많은 이집트에서 도망친 모세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잡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왜 목자가 됐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루시는, 그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그런 손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당대 최강대국에서 왕자로 교육받고 자랐을 때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민족 히브리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 한 명 쳐 죽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자신감이 넘쳤던 그 자신감을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시고 빈들에서 양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목자의 삶으로 지금 뭐 하신 거예요? 40년을 하나님이 다듬으신 거예요. 40년을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신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준비가 돼 있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40년은 실패한 인생이고 허비한 인생이고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꼭 모세를 쓰시기 위해 필요한 40년의 광야 훈련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려면 들판에 양치고 있을 때 그쪽으로 찾아오셔도 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려면 모세가 천막에서 살 때 그 집으로 그냥 찾아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호렙산 떨기나무로 찾아오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이게 궁금해요. 질문을 던져보면 왜 그랬을까? 들판으로 찾아올 수도 있었고 천막으로 찾아올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 그 호렙산으로 찾아왔을까? 여기에 우리의 예배에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계속 좋은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굳이 교회까지 가가지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장면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특별한 장소와 공간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떨기나무는요 흔한 나무입니다. 광야에서 떨기나무라고 하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냥 가시덤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사막의 흔한 가시덤불,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가시덤불, 늘 흔한 가시덤불이 모세를 상징할 수도 있어요. 흔하디 흔하고 말라 비틀어진 가시덤불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모세야, 너는 비록 마른 막대기 같은 가시덤불 떨기나무지만 내 불이 너에게 임하면 타서 없어지지 않고 불타오르는 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단다.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닐까. 여러분, 고철 알죠? 고철.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제 뭐 이렇게 쇳덩어리가 있으면 옛날에 엿장수들이 있어가지고요. 쇳덩어리를 가지고 가면 엿으로 바꿔줍니다. 예전에는 이제 너무 엿이 먹고 싶으면 이제 막 삽자루도 가져갈 때도 있고 호미도 가져갈 때도 있고 지금 생각하면 큰일 날 일이죠. 그 비싼 걸 엿하고 바꿔 먹었다니. 고철은 사실은 이제 그런 좋은 거 말고 고철은 쓸모가 없잖아요. 녹이 쓴 고철이 있어요. 그냥 팽개쳐져 있어요. 사람들이 고철에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러니까 발로 밟고 다니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이건 쓰레기와 다른 바 없는 고철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력한 자석을 가지고 고철 위에 대보세요.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땅에 박혀있던 고철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석에 탁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자석이 왼쪽으로 가면 고철도 왼쪽으로 가고, 자석이 오른쪽으로 가면 고철도 오른쪽으로 갑니다. 지금 모세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모세 그 자체는 고철과 같아요. 모세 그 자체는 80년 동안 무기력하게 이 빈 광야,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은 모세 그 사람에게, 이름도 묻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강력한 자석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찾아오자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다다다다다다, 자석을 대면 고철이 튕겨나와서 자석에 탁 달라붙는 것처럼 모세의 인생에, 모세의 삶에, 모세의 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즈 오브 에리코라는 식물이 있다고 그래요. 로즈 오브 에리코. 이것은요, 광야에 있는 식물인데 평상시에 보면 물이 없는, 비가 없는 평상시에 보면 그냥 다 말라 비틀어진 죽은 것처럼 보인대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거나 물방울이 몇 방울만 그 식물에 닿으면 단 몇 시간 만에 이 말라 비틀어진 에리코에게 살아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기만 하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야, 끝난 인생이야, 80세 목 양치기가 살인자 도망자 출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인생 끝났어.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찾아오시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삶이, 사역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를 어떤 의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배를 어떤 이런 행위라고 생각하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인 것을 깨닫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자리가 예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억지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현장이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 미디안 광야에 있는데 저 모른 체 하지 말고 저 좀 만나주세요 하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거꾸로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모세에게서 시선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늘 모세를 지켜보고 있었고, 늘 모세와 함께하고 있었고,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모세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인식한 거죠. 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는데. 그전에도 계속 계셨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임할 때만에 모세와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호렙산에서 눈물 지을 때에도,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서 두려울 때에도, 절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모세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를 다듬으셨고 그를 훈련하셨고 이제 그를 쓰시기 원하셨을 때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고, 이제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요, 여러분이 막 하나님을 저 좀 알아봐 달라고 하나님께 소리치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곁에 와 계신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되고 더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나오는 반응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속 나를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그분을 찾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예배당에 있을 때에도, 새벽에 내가 빵 밀러 왔을 때에도, 내가 운전 중에 있을 때에도, 내가 집에 있을 때에도, 내가 그때 기뻤을 때, 슬펐을 때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내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떨기나무에 불을 피워놓으셨어요. 이 만남이 무조건 이루어져요? 아니요.
익숙한 일상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그냥 쉽게 지나치지 마십시오.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불이 났을 때 그게 방화인지 아니면 자연 반화인지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건조한 지역에서는요, 나무와 나무가 부딪히다 보면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게 흔해요. 그러다 보니 뭐 산불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기 미디안 광야도 그런 일들은 흔합니다. 모세도 또 불났네, 불났어, 저거 탔네, 가시던 분 이렇게 하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왜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에 늘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치부하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세는 좀 더 집중했어요. 일상에서 시선을 돌려서 저거는 좀 탄 지 오래됐는데 왜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요, 하나님 인식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일하고 밥 먹고 운전하고 대화하고 어떤 사건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요,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차를 샀습니다. 밖에 혼자 여러분, 차를 샀어요. 차가 고장이 나서 차를 샀는데, 저는 이 차를 산 행위가 저는 예배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첫 딜러십을 갔는데 되게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루드하게 대답을 했고, 우리의 어떤 예산도 너무 부족했고, 마음속에 절망이 들어요. 야, 차 못 사겠다. 야, 우리 뭐 딜도 안 되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그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저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우리 다 힘들 텐데 나만 좀 좋은 딜을 받아서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참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다, 이 일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딜러를 만나든 그 마음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기쳐서 덤터기 씌우는 거 아니고, 저도 너무 욕심을 부려서 너무 많이 나만 이익을 보려는 마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날 다른 딜러를 갔는데 결국은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 딜이 끝나고 차를 구입하고 나오면서 잡에 이제 오큐페이션에 적어야 돼. 목사라고 제가 적었잖아요. 너 교회 다니니? 물어보더라고요, 딜러가. 나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니 하면서 차 설명은 안 하고 자기 이야기를, 신앙 이야기를 한 10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페니쉬 형제였는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 또 매니저도 와 자기가 최근에 베프티즘을 받았다고 막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일을 그냥 일상처럼 처리할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쁘다, 좋다, 잘했다, 못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반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이건 일상일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적혀 있고 나와 있는 사건이니까 특별하게 보이잖아요. 아니요, 늘 불타던 나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집중해서 보았고 여기서 보면요, 성경에 아수라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내가 길은요 이 직선으로 가야 되는 저쪽에 불타고 있으니까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 방향으로 걸어간 거예요. 수고롭잖아요. 내 양치고 내일 해야 되는데,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돌이켜서 가는 것은요 에너지 낭비잖아요. 모세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시는 것을 보시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것을 보려고 오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비로소 뭐합니까?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 일상에 떨기나무, 호렙산에 떨기나무 불을 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돌이켜서 집중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 멱살을 끌고요, 모세야 나 여기 있다라고 지금 모세를 멱살을 끌고 데리고 갑니까? 아니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모세가 호기심을 가지고 저게 무슨 불일까? 관심을 갖고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돌이켜서 오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부르지 왜 두 번이나 불렀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볼 때 좀 궁금해요. 왜 한 번 모세야 하고 불렀으면 되지 왜 두 번이나 불렀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부를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또 신기해요. 떨기나무 구경하러 갔는데 갑자기 모세야 모세 하고 불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누구세요? 해야 되잖아요. 누구신데 저를 아세요? 누구신데 저를 부르세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누구세요? 안 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마 주님의 그 임재, 아니면 주님이 광야에서 모세가 늘 주님을 찾고 있었을 수도 있겠고,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주님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주님 이렇게 계속 기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늘 그걸 떠올렸을 수도 있고, 모세는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순간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부르심 앞에 모세는 단방에,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제 모든 인생을 당신께 맡깁니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숨바꼭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우리 시온이 혜원이랑 숨바꼭질 어렸을 때 해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아이가 아빠 빨리 숨어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짜 못 찾게 숨어요. 그럼 얘가 난리 나죠. 애가 찾을 수 있는 만큼 커튼 뒤로 숨어도 발을 살짝 이렇게 뭐예요? 보여줘야 돼. 그래서 예. 그래서 나를 찾을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신나서 마치 자기가 찾은 것처럼, 자기가 정말 나를 잘 찾은 것처럼 숨바꼭질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찾으라고 뭐 한 거예요? 힌트를 준 거죠. 오늘 호렙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바로 거룩한 숨바꼭질 같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자리에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주면서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께 관심을 갖고 그분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해서 조금만 그분을 바라보며 얼른 찾을 수 있을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순간 주님은 마치 버선발로 나와서 우리를 반기듯이 뭐라고 불러요? 석이나. 또 누구 이름 불러드릴까요? 하나님 누구 이름 불러주시면 좋을까요? 손을 얼른 드는 사람이 없네. 범상아. 이게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우리가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마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지금 뭔가 처리하지 못하고 온 일, 지금 내일 정말 산더미 같은 일, 거기에 내 생각이 지금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의 눈을 지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이번 한 주 동안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이제 너무나 필요하잖아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여러분을 느낄 때 갑자기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나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차를 살 수 있을까 할 때 주님을 의지함으로 한번 마음을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비밀한 세밀한 응답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그것에 반응해서 나아갔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서 교제하면 되잖아요. 예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스탑 하십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오지마 라고 하는 것이 거절이 아니에요. 보세요. 오지마 라고 하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위험에 보호하는 거예요. 모세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거룩한 불꽃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뭐 하라고 시켜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성경 읽을 때 궁금한 거 투성인 것 같아요.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랬을까? 신을 벗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당시의 신은요, 그 사람의 주권,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 예전에 말씀 나눌 때 룻의 결혼 그 기업물을 권한을 포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리디머가 자기 신발을 줘서 주잖아요. 권한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당시의 문화에 상징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신발을 벗어서 주면 당신이 내 인생의 핸들, 내 인생의 주관자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거기에는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다녔던 내 주도권을 돌이킵니다. 당신께로 내 인생을 돌이킵니다라는 회개의 의미도 당연히 담겨 있겠죠. 물론 신발이 떨어져서 여러 컬러의 신발을 갈아 신었겠지만 모세가 80년 동안 신었던 신발에는 이집트 왕궁의 그 종기 부귀와 여러 가지 삶의 흔적이 묻어 있을 거고, 또 히브리인과 이집트 사람이 싸웠을 때 그 현장에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인 살인자의 흔적이 묻어 있을 거고,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그 삶의 현장이 묻어 있을 거고, 또 이제 양치기가 되어서 인생의 허무함과 낙심이 있는 근심 수치에 어쩌면 모든 흔적이 그의 신발에 묻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렀을 때 그거 네 마음의 상처와 네 마음의 두려움과 네 마음의 낙심과 네 마음의 부끄러움으로 있는 그 모든 신발을 뭐 하라고요? 벗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벗어라. 그래서 어때요? 맨발이 됐어요. 당시의 맨발은요, 종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제 들어서 마음껏 쓰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뭐가 돼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그 일이 가장 옳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될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을 벗고 엎드리는 바로 그 자리가 뭐예요? 예배 자리. 오늘 주일 예배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어떤 삶의 순간에서 여러분이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 또 유명한 지휘자가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 배영경 집사님 그 합창단 지휘자도 그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 소신자매 교수님도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상 여러분이 이제 내 클래스, 내 팀에 들어오는 이상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배웠던 여러분의 음악에 관한 지식, 음악에 관한 기교, 여러분의 경험 다 뭐 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뭐만 보십시오? 저의 지휘봉만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의 태도가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내 고집, 내 경험,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라고 생각했던 모든 나의 고집, 나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벗어야 될 신발이 뭐인 것 같습니까? 저는 모르죠.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신발을 벗어야 될지. 어떤 사람은 내 자녀는 내가 책임져야 돼 라고 하는 고집의 신발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저 사람만은 절대 용서하지 못해 라고 하는 미움의 신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신발을 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벗으라는 겁니다.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배웠어요. 자,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다. 예배는 우리의 일상에서 시선을 돌려
주님께 반응할 때 시작되는 것이다. 예배는 내 권리의 신발을 벗고 항복할 때 완성되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모세도 그랬죠. 아무리 사막에서 하나님 하나님 외쳐도 그 힘으로는 하나님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을 때, 그를 만나 주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모세는 떨기나무 불로 찾아오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겪는 아픔, 슬픔, 두려움, 기쁨, 소망,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온 삶으로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수치의 신발, 두려움의 신발, 교만의 신발, 죄의 신발, 죽음의 신발, 그 모든 신발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빠. 우리 집사람이 아빠가 오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빠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부럽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 나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삶의 순간순간 문득 멈추어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의 오늘 이 순간에도 나를 만나 주시겠구나, 나에게 말씀하시겠구나. 그래서 그때 여러분 기쁘게 한번 주님이 부르시면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발, 그 당시에 벗어야 할 절망의 신발, 두려움의 신발, 아니면 교만의 신발이 있다면 그 순간 벗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 드립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뒤로하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4절 찬양합니다. 4절.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